여러분 오늘 주일은 부부의 날이기도 합니다. 아시죠? 달력 보시면 써 있습니다. 어느 교회 여집사님이 드디어 남편과 함께 교회를 오게 되었습니다. 마침 이 부부에 관한 설교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다 끝난 후 집사님이 이제 남편에게 물었지요. 무슨 말씀이 기억에 남아요? 그랬더니 남편이 이렇게 대답하더랍니다. 좋은 말이 있긴 있대. 내 왼수를 사랑하라. 네, 뭔 말인지 아시겠죠? 네. 한 남자와 여자가 부부가 되는 결혼식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짧은 시간에 끝나지만 둘이 진정한 부부가 되는 일은 평생에 걸친 과업입니다. 성경은 부부를 한 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네. 그러나 현대는 이 한 몸을 분리시키려는 수많은 위협 혹은 유혹들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사례 부부는 어떨까? 네, 어떨까요? 그들도 이 문제에서 자유롭지는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그 한 몸이 나누어지는 그 위기를, 고통을 겪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본래 그 갈대아 우르 사람 아닙니까? 우르는 당시 지구상에서 가장 문명이 발달되었던 도시입니다. 하나님이 우르에 있던 아브라함을 불러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는데 거기가 바로 가나안 땅이죠. 그러면 이 가나안이 우르보다 훨씬 좋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풍요로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나 가나안은 삭막한 땅이었습니다. 이 가나안이 헤브론에 정착했는데 헤브론은 산지입니다. 고산지대, 나무 한 그루 제대로 자라기 어려운 그런 땅입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도착하자 마치 기다렸다는 것 듯이 기근이 닥쳐온 겁니다. 심한 가뭄이 기근이죠. 이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도 제대로 먹을 게 없는데 이제 아브라함과 그 가족은 이방인이죠. 그러니까 떠돌이란 말입니다. 나그네죠. 그래서 아니 하나님이 인도하신 땅이 기근이라니 그래서 고향에서 내가 잘못 들은 거 아니야? 라고 헷갈리는 상황이 된 겁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거기서 이제 버틸 수가 없다고 판단을 합니다. 자, 10절에 보면, 창세기 10장 10절에 보면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뭐죠? 기근이 심했더라. 자, 보세요. 여기서 애굽에 거류하려고 내려갔다. 여기서 이 단어는 정착이라기보다는 머물렀다 빠져나오는 그런 단어입니다. 거류하려고. 그 다음 땅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 땅이라는 표현도 이 기근이 가나안 지역에만 제한되는 것이 아님을 짐작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기근은 종종 하나님의 징벌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본문에서 기근은 자연현상으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기근은 자연의 황폐함에서 오며 생계와 직결되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위기를 만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결국 아브라함은 나일강 하류의 비옥한 땅 애굽으로 방향을 잡습니다. 자, 이렇게 이 타국으로 이주 문제가 다가온다면 한 가정으로서는 위기지요. 보통 큰 사건이 아니죠. 그렇지만 진정 한 몸인 부부라 하면 이런 경제 문제가 본질적 위기를 만들어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너무 적지 않은 부분들이 이 경제 문제로 힘들어하다가 정말 어려워진 지경까지 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경제적인 문제가 근본 원인은 아닙니다. 그것은 표면으로 드러나는 문제일 뿐이에요. 벌써 오래전인데요. 한 여성도님이 이제 그런 불평을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남편이 밖에 나가 바람을 피워도 좋으니 돈만 벌어오면 좋겠다. 그런. 물론 이제 그 말이 진심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죽하면 그러셨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하는 거죠. 생계라는 위기는 특정인에게만 다가오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에만 온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와요. 네. 당시에도 모든 사람들이 이 기근 문제를 직면해서 뭔가를 했을 겁니다. 룻기에 나타나는 그 엘리멜렉의 가족도 비슷하죠. 그들 가족도 이 기근 때문에 이주를 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 이제 동쪽 모압 나라로 이주하게 된 얘기가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여기서 이 궁지를 피하기 위해서 가나안을 떠나서 애굽으로 내려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이게 가족 계획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결정했습니다. 여기까지는 큰 문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자, 드디어
길을 떠난 아브라함이 애굽에 가까이 이르게 됩니다. 그는 기근을 잘 넘어갈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이 애굽에 가까이 왔을 때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아브라함은 아내를 돌아보면서 먼저 한 가지를 제안을 합니다. 창세기 12장 11절에 보면 그가 아브라함이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잠깐만, 여기서 사레라는 단어 아시죠? 네, 아브라함과 사라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았을 때부터 아브라함과 사라예요. 근데 어느 시점 전까지는 사라예요, 아브라함입니다. 네,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과 사라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때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자, 12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애굽 사람이 네, 특히 여기서 보세요. 그의 아내 사레라고 하는 표현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레가 아브라함의 아내라는 사실을 성경 기자가 거듭 강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에게 한 말은 무엇인가? 당신은 아름다운 여자다. 아니, 아브라함이 뜬금없이 무슨 사랑 고백입니까? 지금 안 하던 소리를 갑자기 왜 하나요? 사실 사레는 미모가 눈길을 끄는 여인이 분명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이런 우려를 하는 거죠. 자, 이집트인들이 당신 보면 이 여자는 저 사람의 아내다라고 하면서 나를 죽일 거야.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이것은 사실 추측이죠. 다가온 일이 아닙니다. 추측입니다. 미리 땡겨서 걱정을 하는 겁니다. 자,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아직은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느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염려를 가압을 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어떨까요? 아브라함은 지금 사례 때문에 자신이 죽을 것이라는 극단적 가정을 미리 했어요. 사실 아브라함의 말 속에는 그 당시 고대 사회의 실상이 배어있기도 합니다. 즉 힘 있는 자들은 남의 아내를 빼앗고 남편을 죽이는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렇지만 세상이 그렇다 하더라도 이 사례에 대한 그의 염려는 아브라함 자신이 만들어낸 것이 분명하죠. 현실은 아니죠, 아직. 애굽을 바라보는 아브라함이 망각한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뭐죠? 그것은 나는 누군가 하는 거예요. 나는 누군가, 우린 누군가.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존재야. 그거죠. 너로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받은 당사자야. 네, 그겁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나의 백그라운드가 되신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었다는 것이죠. 자,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종종 범하는 실수 아닐까요? 눈앞의 문제가 커 보일 때 나는 홀로 서 있다는 착각을 하게 됩니다. 나는 홀로인가 봐. 물론 저 역시도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광야에 홀로 서 있는 것 같은 초연한 절망감 같은 그런 것들. 어쩌면 지금 우리 중에도 그런 이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 아브라함이 하는 실수를 답습하게 되는 겁니다. 즉 자기 방법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자기 방법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사라에게 드디어 속내를 말합니다. 12장 13절 보면은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다 같이 봅시다.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네, 그러니까 당신 덕에 나도 좀 살 수 있게 되고 그러려면 당신이 내 누이라고 하면 되지 않나. 그러면 당신 덕에 내 생명도 보존될 것이요. 여기서 누이라 하라. 그래서 하라. 이 하라라는 단어는 간곡한 부탁입니다. 그런데 이 부탁 속에는 아브라함은 오직 자신만을 담고 있어요. 자신만 생각합니다. 그 순간 사례는 단지 하나의 도구일 뿐이에요. 도구. 그리고 그대로 말미암아라는 이 표현이 반복되죠. 그대로 말미암아, 그대로 말미암아. 이 반복된 표현은 이 사례를 도구로 삼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자기 생명을 보존하고자 하는 마음이 드러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말씀 보면은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그렇다면 여기서 보는 아브라함의 사랑은 뭐죠? 철저히 자기 유익을 구하며. 네, 자기 유익을 구하는 겁니다. 이 아브라함의 말에는 자기의 유익만 있지 아내의 유익 같은 건 없습니다. 그저 나의 누이라고 말해달라고 요청을 하는데 이건 요청이지만 사실상
성경 추석관 말하기를 강요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강요였던 거예요. 이 순간 자신의 유익은 있지만 아내의 명예는 없습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보십시오. 이렇게 아브라함과 사레 부부는 위기의 복판으로 나갑니다. 기근으로 인한 위기보다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강요하는 이 장면이 이게 위기인 거예요. 여러분, 한 몸인 부부를 분리시키는 문제는 이렇게 부부 안에서 발생을 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레의 진정한 문제는 경제 문제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기 중심적 사고에서 발생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철저히 이기적인 한 남자를 보는 거예요. 그는 부부 사이가 아니라 남매라고 돌려 말하도록 시나리오까지 제시를 합니다. 그는 자신이 계략이 만들어낼 아내의 수치와 불명예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여기 주목할 것이 또 있는데 이 본문에서 사레는 침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내의 말은 없어요. 그 침묵의 의미가 뭘까요? 승복일까요? 아닐 겁니다. 한없는 낙심 아닐까 싶어져요. 하나님은 부부를 서로 배필이라 하셨지만 그 배필의 역할은 이미 사라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렇게 부부 안에 있는 자기 중심적 자세는 서로의 신뢰를 파괴합니다. 신뢰를 파괴한다. 자신을 위해 상대를 이용하려고 하기 때문이죠. 자, 이 부부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아브라함의 계략과 행동은 두 가지 결과를 우선 가져옵니다. 하나는 결국 아내를 바로의 아내가 되도록 해버려요. 결과가. 또 하나는 바로에게도 범죄의 원인을 제공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의 술책은 이렇게 상황을 더 복잡하게 만들어요. 꼬입니다. 12장 14절 보면 아브라함이 드디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좋아요. 15절 볼까요? 시작. 바로의 고관들도 이끌어 보세요. 아브라함은 드디어 애굽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흉년을 피해서 내려온 짐작컨대 다른 사람들도 있었을 거 아닌가. 네. 그러나 애굽인들은 아브라함의 아내에 주목합니다. 저들이 이 사례를 보았을 때 보인 반응은 그녀가 심히 아리따옵도다. 이렇게 했죠. 아리따옵도다. 여기서 사례는 아브라함의 아내가 아닌 그 여인으로 표현됩니다. 그 여인. 다음은 애굽 고관들의 반응입니다. 그들은 이 다른 일반인들 반응보다 더 적극적이에요. 그들은 보세요. 그 여인을 보고 대뜸 바로에게 알립니다. 여기서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이 부분, 칭찬함으로는 그들이 칭송했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고관들은 그래서 한 여인을 왕에게 들여서 환심을 사려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14, 15절에서 주목할 것이 있는데요. 사례가 아브라함의 아내가 아니라 그 여인으로 표현된다는 점이에요. 그 여인. 이것은 사례가 상당한 위험 쪽으로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보았다라는 단어 있죠. 보았다. 여기서 보았다, 보다 이 동사의 반복적 강조는 저 사람들이 사례를 이성적인 눈이 아닌 육정적 눈길로 보았다는 사실을 암시합니다. 자, 이제 이 바로의 반응만 남았습니다. 바로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근데 그의 반응은 매우 간단하게 표현됩니다.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그러니까 왕궁에 마차를 보내어서 사례를 태워갔다는 거예요. 즉시 이 왕의 행동은 거침이 없습니다. 왕의 이런 행위는 처음이 아니라 관습적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은 무기력할 뿐입니다. 아무것도 할 게 없죠. 그리고 그 여인으로 불리우는 사례는 힘의 논리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자기 의지와 상관이 없어요. 그럼 연약한 자이며 힘 있는 자 앞에 아무런 권리도 주장할 수 없는 신세가 되었다. 이렇게 한 몸인 부부는 나누어지게 됩니다. 아브라함 부부는 최고의 위기를 맞이하게 되죠. 네. 생각해 봅니다. 아브라함의 지금 심정은 어떨까? 아브라함의 심정은 어떨까요? 이렇게까지 이 일이 급진정되리라고는 상상을 못했을 거예요. 이렇게까지 꼬일 줄은.
그러나 왕 앞에서는 어쨌든 속수무책이고요. 이제 어쩌면 좋을까요? 하나님이 고향을 떠나라고 해서 떠났는데 그 후로 아브라함이 기댈 대상은 하나님 그리고 아내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아내를 상실한 거예요. 인간 아브라함의 계략은 스스로를 초라한 궁지에 몰아넣습니다. 한편 바로는 이제 그 여인의 오라비라고 하는 그 남자에게 호의를 베풉니다. 16절. 이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사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어떻게 하죠? 후대함으로. 그다음 읽어봅시다. 아브라함이 왕과 소비와 순하기와 낙타를. 여러분,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그 정확한 답을 여기서 말하는 것 같아요. 바로는 지금 그녀 때문에 아브라함을 우대하는 겁니다. 다른 이유 아무것도 없어요. 원래 아브라함은 이 살해로 인해서 그냥 안전만 얻으려 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 의도는 엉뚱하게 전개됩니다. 아내를 보내야 되고 아내 대신 가축들을 얻게 되네요. 근데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지금? 무슨 필요입니까? 여러분, 이제 이 일이 어떻게 진행될까요? 아브라함과 사라의 부부는 정말 이대로 끝장나는 것일까? 여러분, 이거 감사할 일이 있습니다. 뭐냐면 참 선하신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이 저지른 실수를 외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손수 하나님께서는 뒤처리하시는 장면도 보여주세요. 마치 아이가 엎지른 물을 엄마가 처리하시는 그런 모습과도 같다. 보십시오. 12장 17절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다음에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바라와 그 집에 큰 재앙을. 자, 어떤 재앙이죠? 큰 재앙입니다. 그날 저녁에 하나님께서 하늘을 뚫고 개입하신 거죠. 이 파라오와 그 집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큰 재앙을 내리셨는데 이게 재앙 내용이 뭘까? 아무리 따져봐도 그건 뭐 없어요. 모르겠어요. 근데 그리고 그것은 이 본문에 큰 관심이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면 여호와 하나님의 관심은 무엇이었을까? 다음 문장은 하나님의 관심을 보여줍니다. 뭘까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 거기까지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이 하나님의 관심이에요. 잘 보십시오. 여기서 사레는 다시 아브라함의 아내로 표현이 바뀝니다. 다시 아브라함의 아내가 된 거예요. 그 여인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누이가 아니에요. 그동안은 사레는 사레라는 이름으로도 불리지 않고 아브라함의 아내라는 이름으로도 불리지 않았어요. 그냥 그 여인으로 불렸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에게 있어요. 사레에게 닥친 일이 무엇일까요? 애굽 왕 바로가 사레를 데려간 거죠. 여러분, 좀 이상한 표현으로 말은 하늘 날벼락이라고. 바로는 자신이 뭔 일을 저지르고 있는지 몰라요. 왜 이런 일을 만나는지를 지금. 바로는 자신이 얼마나 엄청난 분의 일을 방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감지도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분은 왕들의 왕이시고 온 세상을 섭리하신 분이었어요. 아브라함과 사레는 그분의 일 때문에 선택된 부부였다고요. 훗날 그들의 후손을 통해서 세상을 구할 메시아가 오기로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은 즉각 그래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십니다. 자, 이제 바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바로는 여호와 하나님을 전혀 모릅니다. 네. 단지 자신이 신에게 미움이 되었다는 사실을 느끼게 됩니다. 경악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바로의 시선이 바로 누굴 향했을까요? 아브라함을 향하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상당히 분노합니다. 좀 전에 호의를 베풀었지만 이제는 분노합니다. 18절 보면은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19절 봅시다. 시작.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어찌하여. 보십시오. 이방인이 비신자가 이렇게 하나님 음성을 직접 듣는 경우도 있네요. 여기서 반복되는 말을 보이십니까? 어찌하여, 어찌하여, 어찌.
바로는 말하면 네가 어찌 이렇게 했냐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여기서 우리는 바로의 분노의 톤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는 막 혼란 속에 빠졌어요, 지금. 그는 아브라함에게 두 번째로 말하기를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묻습니다. 이 바로는 분명히 지적하죠. 그녀는 내 아내다. 왜 내 아내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다라고는 말하다는 말은 선포하다는 단어를 가져온 겁니다. 선포하다. 그러니까 너는 모든 사람 앞에서 분명하게 선포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여자는 내 아내라고. 보십시오. 바로의 분노에 찬 말은 정확하게 아브라함의 문제를 지목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뭐가 문제인가? 아브라함은 사례를 누이라고 하는 것이 거짓이 아니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왜? 멀리 따져보면 혈육이거든. 친척이거든. 그리고 어쩌면 사례를 누이라고 말하면서 시간이나 벌려고 했을 수도 있어요. 네. 하지만 그의 진정한 잘못은 분명합니다. 사례를 자기 아내라고 명백하게 말하지 않은 거예요. 명백하게 말하지 않은 것입니다. 바로 이 책망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책망을 듣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아브라함은 자기 우익을 모면기 위해서 거짓을 해서 한 몸인 부부가 나누어지는 일을 자행하죠. 이로 인해 하나님의 계획을 흔들고 아내의 명예를 먹칠하죠. 여호와께서는 바로의 입을 통해서 바로 그걸 책망하실 겁니다. 바로의 세 번째 말은 왜 너는 그녀가 내 누이라고 하여서 그녀를 나의 아내로 취하게 했느냐? 이 말이거든요. 여기서 눈여겨볼 거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사례는 한마디 대사가 없었다는 것이고요. 그녀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어요. 말한 것은 아브라함이에요. 그는 적극적으로 아내를 누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자기 아내가 바로의 아내가 되도록 일조를 했죠. 아브라함의 거짓 행위는 사례뿐 아니라 바로도 범죄하도록 끌어들였어요. 바로는 그걸 책망하는 겁니다. 자, 잠깐 적용을 해보십시다, 여러분. 종종 우리 그리스도인이 재구실을 하지 못하면 누가 비판하죠? 세상이 지목합니다. 지적합니다. 신자가 신자답지 못하면 비신자들이 지적을 해줘요. 너 믿는도 안 놈이 그러면 되냐? 이래요. 성도가 성도답지 못하면 직장 불신자 동료가 비판합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면 세상 뉴스가 지적을 해요. 여러분 요나 선지자 사건을 상기해 보십시오. 요나가 배 밑창에 들어가서 숨어 들어가서 낮잠을 자는데 이방인 선장이 쫓아 내려왔죠. 그가 한 말이 요나서 1장 6절이거든요. 자는 자여 어찌함이뇨. 보세요.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그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네, 이거 정확한 지적입니다. 요나서에서도 정확한 지적이에요. 오늘도 마찬가지일 수 있죠. 어쩌면 우리가 기도를 쉬고 교회가 세상과 타협하며 잠들어 버리면 저들은 말할 겁니다.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일어나서 너희 하나님께 구하라. 기도하라. 그래서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바로의 마지막 말을 좀 보겠습니다. 뭐냐면 네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이제 데려가라. 아브라함은 사례를 누이라고 했는데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과 바로는 사례를 내 아내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이 아브라함은 치욕스러운 고통을 겪게 됐죠. 내 위험을 모면키 위한 순간에 계략이 이토록 큰 문제가 될 줄 몰랐습니다. 아브라함의 이 같은 행동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부부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시려는 약속의 손상을 주는 것이었어요. 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참 여러 가지 상황으로 우리를 찾아오시죠. 네, 기근으로 찾아오기도 하시고 가정의 경제 상황으로 올 수도 있고요. 근데 그때 어떻게 반응하는가는 그 다음에 벌어질 일 내에 아주 중요한 변수가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원하시는 그쪽, 그 방향을, 그 길을 택하는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급박한 상황은 이렇게 끝납니다. 12장 20절 보면은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같이 봅니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러니까 파라오는 신하들에게 명령해서 아브라함이 아내와 모든 재산을 가지고 이집트에서 나가게 했습니다. 바로는 그걸 다시 빼앗으려고 안 했어요. 신이 두려워서일 겁니다. 신이 두렵죠. 그냥 주어서 보내라. 이렇게 된 거예요. 주어서 보내라. 근데 그 재산은 사실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거예요. 아마도 아브라함은 얼굴을 들지 못한 채 그 땅을 빠져나왔을 거예요. 물론 아내와도 당분간은 한마디 말을 못했겠죠. 면목이 없는 남편이니까요. 돌아오며 많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어디로 갈 것인가?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서는 탕자의 돌아옴을 생각해 봤어요. 탕자의 돌아옴. 회개의 귀한 돌아옴. 창세기 13장 3절 보면은 아브라함이 그가 네게브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4절 다 같이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자 어디로 간다고요? 베델과 아이 사이 다시 말하면 전에 장막을 쳤던 곳이에요. 여기서 전에 장막 쳤던 곳이라는 설명은 천막 쳤었어 그게 아니고요. 그게 아니고 처음 하나님께 경배했던 곳이라는 뜻이에요. 처음 제단을 쌓았던 곳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예, 그는 처음의 현장으로 다시 돌아온 겁니다. 그들은 이렇게 재출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원위치. 소용돌이의 날이 지난 후에 그들은 처음 여호와께 예배했던 그 현장으로 돌아온 것이죠. 이래서 한 몸인 아브라함과 사레는 다시금 여호와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부부란 둘이 이렇게 한 방향을 바라보는 것이다. 함께 믿음과 소망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부의 위기란 누구에게나 있죠. 네. 그럴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아브라함의 위기를 모면하려고 만든 인간적인 비책은 하나님의 약속의 위기를 만들었었죠. 자기 문제에 집착한 나머지 여호와께서 자신을 통해 이루시려는 약속을 기억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 결과 사례는 바로의 아내가 될 뻔한 위기를 만났던 거고요. 그러나 선하신 주께서 개입하셨고 이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여러분, 내게도 그러시나 보자. 이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 시험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 부부가 위기를 만났을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를 통해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둘이 한 몸을 이루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로 이어가시려고 하는 이 선하신 뜻이 있음을 기억하자는 겁니다. 때로 그것을 기억하지 못해 저지른 인간적 수단들이 치욕스러운 고통을 가져온다면 그것마저도 사실 감당해야 됩니다. 감당할 힘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바로의 책망을 묵묵히 감당해야 했던 것처럼 때로 우리도 그 결과들을 직면하고 또 수용해야 되죠. 그리고 다시 그분 앞에 서야 됩니다. 여호와 앞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십시다. 위기를 만난 모든 부부들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시작할 기회 앞에 서 있다는 것. 아브라함 부부는 처음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던 그곳에서 다시 여호와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출발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자, 말씀을 요약 매듭을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기근을 피해서 어디?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생명의 위기를 느끼게 되었고요. 위기를 모면기 위해서 나름의 방책을 세웠는데 그러나 그것이 더 큰 문제를 파생했고 그런데 그 파생된 결과마저 주님은 사용하시더라는 겁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으면 아브라함은 아마 그냥 애굽 땅에 눌러 살았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이제는 머물 수 없게 되었습니다. 비록 아브라함 자신이 오류로 저질러진 일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사용하기로 하셨어요. 맞습니다. 여러분, 적재적시에 하나님께서는 개입하십니다. 무사히 이들 부부는 애굽을 떠나게 되었고 사례는 본래의 자리로 돌아오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이방인 사라에게도 책망을 들었어요. 그러나 이 모든 위기를 통과한 후에 그들은 처음 제단을 쌓았던 곳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회복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새 출발을 하게 된 것이고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례는 하나님의 비전을 함께 이루어가야 할 파트너였다는 것이죠. 부부는 둘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다. 그러나 하나인 부부를 분리시키는 위협들은 반복적으로 다가옵니다. 그 위협은 사실상 외적인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부부의 내적인 관계에서 올 수 있어요.
부부는 서로 돕는 자로 창조된 존재들입니다. 따라서 부부는 자기 중심적 사고를 좀 버려야 돼요. 던져야 돼요. 그리고 주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같이 서로에 대해서 자신을 내어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위기는 상존합니다. 부부들이 만들어낸 위기는 때로 온 가족을 고통으로 몰아넣기도 해요. 그러나 믿음의 부부들은 그 고통 속에서 여호와를 힘입고 일어서는 줄로 믿습니다. 그 고통을 딛고 서서 장차 이루어질 주님의 뜻을 바라보는 것이죠. 여러분, 위기를 넘어 회복으로, 회복을 넘어 새 출발을 맞이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가정의 달을 지나며 우리가 행사를 치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을 돌아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내 되게 하시고 남편 되게 하시고 부모 되게 하시고 자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서야 할 자리에 분명히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덧입혀 주시기를 원합니다. 위기에 직면했던, 아니 위기 속에 들어갔던 아브라함과 사라의 부부가 온전한 가정으로 회복되었던 것처럼 사랑하는 주님, 여기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가정마다 그런 놀라운 출발이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286장 주 예수님 내 맘에,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내 소원 다하시고 내 소원 다하시고 내 짐 맡아 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날 정결케 하시고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 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우리 4절 모두 차례 일어나서 부르겠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주 예수님 내 맘에 내 길 인도하시고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린 다 부족하고 흠 많은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 땅을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기에 흠 많은 저희들이기에 저희들의 가정도 늘 어려움 앞에 상면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그것마저 새롭게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빚어주시고 우리 가정들을 더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만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그래서 교회 같은 가정을 다 만들어갈 수 있는 복된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려지는 예물들이 있습니다. 주님 손에 들려진 예물이 주님 마음이 흡족하게 사용되게 하시고 드린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가정과 개인과 자녀들과 모든 삶의 터전에서 주님 손 붙들고 승리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오후에 있어질 모든 행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주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승리케 하심이 이 아침도 우리 자신과 가정을 주 앞에 올려놓으며 간구한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